우리 인생은 마치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 길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길이 험하고 짐승이나 강도의 공격이 있고 온갖 어려움과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산에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요 산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산처럼 크게 보이고 산처럼 높아 보이는 그런 것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 조공을 보내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와 맺은 계약도 애굽에게 바치는 조공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그들이 의지하고 기름을 바치고 도움을 구한 애굽, 바람을 먹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영양가가 있습니까?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맺은 약속, 동풍을 따라간다 말씀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동풍은 요단강 건너편 사막에서부터 불어옵니다. 그 무시무시한 뜨거운 열기를 가진 동풍이 불어닥치면 모든 농작물이 다 타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애굽을 구한 이스라엘의 행실이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야곱 같은 자라고 야곱의 행실대로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야곱의 행실이 어땠길래 하나님은 이들을 야곱 같은 자라 말씀하시는 걸까요? 3절을 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뒤꿈치를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 그는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지 않습니다. 온갖 꼼수와 온갖 인간적인 술수를 다 사용하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바로 야복강 나루트의 새벽 실험 사건이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야곱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악착같이 노력해서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가져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결국은 많은 처자식과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한번 속이면 야곱은 2배로 속여서 갚아주었으며 서로 속이고 속고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야곱은 그렇게 악착같이 번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천사와 환도뼈가 부러지는 씨름 끝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그 사건을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여러분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그런데 왜 울며 간구할까요? 예, 이 눈물은 야곱의 속내를 진심을 드러내는 눈물의 기도였던 겁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왔지만 그럴수록 더욱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 담긴 부끄러움이 담긴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진실된 기도에서 그의 이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실험 누가 시작했나요? 창세기에 보면 이 실험은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시작한 실험이 아닙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이 실험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여기 실험을 하는 주어가 누굽니까? 야곱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철야 기도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잡고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실험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이렇습니다. 언제나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관자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내가 만든 그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걷어차며 내 잠을 깨우시고 실험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실험을 걸어오시나요?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20년 전에 그 베델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험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다시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베델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베델에서 축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실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5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울며 간구하면 이 새벽기도 이 자리가 여러분의 베델이요, 여러분의 야복강 나루터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6절,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면 승리합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하여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응답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은혜 없이 살면 야곱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나의 베들이 되게 하시고 야복강 나루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드러내는 오늘 승리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